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평강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정말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굳건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주님, 제가 이곳을 더욱더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를 오래 나오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저희 삼교구를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있냐면, 신방을 가면 목사님 거동이 힘들어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평강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더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음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 명의 앞으로의 다음 한국 교회를 책임질 목회자로서 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천하시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래도 이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셨고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이 이분들이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살고 기독교가 살고 이 정화작용이 있었는데, 점점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며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을 갖는 것은 여전히 이렇게 이전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으심을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루터기들이 이 평강교회는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이 모습을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에서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아냐면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충족감이 있고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함이 있음을 그래도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찬양을 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던 지파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고 아주 소중히 여겼던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정이 담긴 이 강한 열망을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다.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이 감정이 담긴 아주 큰 열망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스러움을 어디에다 드러내냐라고 하면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성막 또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막 또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해 보기를 시인은 어디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주의 전, 주의 임재의 장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 시인이 이것을 사모하면 이 쇠약해져 가는 모습, 갈망의 모습으로 오늘의 그 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심령 안에서 깊은 곳에서 오는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말로 갖고 싶은 거, 정말로 사랑하는 상대, 아니면 정말로 갖고 싶은 거나 내 마음에 욕망이 있는 아주 내가 너무나도 그것을 갖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만약에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막 몸이 피폐해져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 저걸 꼭 갖고 싶은데 왜 나는 갖지 못할까? 마음이 병들어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치 육신이 쇠해져 가듯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 순례의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의 마음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4절에 보면 성전 가까이 끊임없이 거주하며 예배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찬양할 때만 그곳에 유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예배의 삶을 24시간 끊임없이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삶을 복된 삶으로 묘사하며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지금 아는 자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예배로서의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린 자는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냐면 바로 5절입니다. 5절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단순하게 물리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갖는 믿음과 소망의 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소망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과 우리의 소망의 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딱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놔두고도, 우리 고등부라고 하면 대학교의 선택지가 있겠죠. A, B, C 대학을 놔두고 A, B, C 대학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 제가 물어봤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셋 다 답이 아닙니다. 다 불평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는 A, B, C 셋 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자꾸 바뀝니다. 세상이 시시각각 바뀌면서 그 기준을 새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께 그 기반한 기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시인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그 골짜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곳입니다. 많은 그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샘이 생긴다라는, 생명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의지하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 자는 그 자신이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어디든 그곳은 어디로 변합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곳을 지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니 7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여정,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점점 더 강건하게 살아가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여정의 끝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오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는 자들은 바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묵상을 한 자들이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이 믿는 자는 단순하게 생각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기도로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기도가 마치 묵상인 것 마냥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손 모으고 눈 감고 단순하게 막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묘사가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을 계속 한번 보시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왕, 메시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의 번영과 보호를 위한 도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나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만 기도하시는 자리가 아니시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10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중심성이에요. 예배의 중심성, 예배의 드리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이 시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11절 느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는 생명과 활력을 의미하고 방패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성함과 안전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의 결론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는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장소, 내가 예배하는 장소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복된 장소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습관이 아닌 생명을 거는 갈급함의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는 우리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 같고 폭풍우를 지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망임을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참된 복을 얻는 자임을 오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소망하시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 같고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그 처소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